안녕하세요. 힐링 마스터 태공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과 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과 아담, 이브, 그다음 뱀이라는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좀 동양적인 방법으로 에덴 동산과 아담, 이브 그리고 뱀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떤 지리적인 공간에 어떤 환경 같은, 어찌 보면 아주 살기 좋은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그럼 중생들이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럼 깨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마음의 마음자리다, 이렇게 일단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마음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떤 평화로운, 정말 아담과 이브가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던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깨어있는 상태, 깨달음의 상태라고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걸 접근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이고, 그것은 어떤 중생이 존재가 깨어 있는 상태, 정말 어떤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표현한다면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자기가 더 이상 어떤 것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몸도 가리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벌거벗고 나체로 다녀도 전혀 부끄럽다든지 어떤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진난만하고 분별심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종교의 목표가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천진무구,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라는데 어린아이 뭐 몇 살 때 정도가 되면은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우기는 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사실 천진무구합니까? 우리 미운 7살이라든지 뭐 말썽도 많이 부리고 예, 대단히 어떤 욕심이 많고 욕구적이고 땡깡 부리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순수한 상태라고 사실은 보기 어렵죠. 예, 점점 아이들이 자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어른들과 같이 점점 이기적인 존재,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또 교육받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분별심이 없고 천진무구한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간단하게일까요? 예. 이런 이제 이 의식의 상태가 정말 분화되기 전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제 동양의 어떤 사상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 뭐 분별심, 나중에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선악과를 분별심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전까지는 그 선과 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어쩜 무심히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냥 무심히 살아가고 뭐 오래 산다든지 뭐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자연에 순응하듯이 그런 삶을, 그리고 생사라는 것에 크게 어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쳤다가 사라지듯이, 그냥 어찌 보면 진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자체가 그냥 물결의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는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깨어 있는 상태, 깨달아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의식이 이제 분화되기 전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깨달음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뜬금없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뱀이 아담과 이브를 뭐 일단 먼저 유혹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또 신의 노여움을 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게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존재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질타받는 존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도 나왔지만 뭐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르마리 뭔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죠.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경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분별심에 작용해서 모든 게 분화하고, 너와 나와 빨강과 파랑을, 자와 우, 남과 북을 분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를 규정하고, 그런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문명을 이룩한 것이 사실은 선악과의 역할이고, 어찌 보면 뱀의 어떤 공로라 해야 되나요? 역할이 해야 되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이런 문명도 일종의 발전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예.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수고롭게 뭘 경작하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저절로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뭐 뱀의 역사다. 좀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막 굉장히 모든 종교에서 사탄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종교조차도, 종교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사탄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뭐 추구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분화하고 뭐 뭔가 정도와 이단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악과의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의 분별심의 결국 작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 왜 뜬금없이 사실은 뱀이라는 존재가 나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 원래 뱀이 살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있었다. 안 그러면 뭐 뱀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만들지 않았으면 나오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잘 고찰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교에 나옵니다. 이 뱀의 어떤 역할, 우리가 어떤 존재계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점점 삶에 집착하게 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을까라고 아마 성자들은, 선지자들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힌트가 불교의 12연기라는 데 나옵니다. 12연기, 뭐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봤을 건데요. 이제 12연기의 제일 처음이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 무명이 이제 어찌 보면 밝지 않음, 어둠의 세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이제 이 무명에 의해서 점점 인간이 존재가 중생이 이 어떤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게 어찌 보면 타락하는지 집착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뭐 기독교의 창조론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갑자기 밝음의 상태, 깨어 있음의 상태에서 뜬금없이 무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무명,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인데요. 밝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걸 선사들도, 선지자들도 질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호련히 나타났다 이렇게 해요. 호련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깨어 있음의 길이 있고 이렇게 존재계로 가는 어떤 무명의 길,
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사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뭐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냥 이 우주라고 한다면 우주의 전체의 하나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뱀의 세상, 무명의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것은 수고로움과 괴로움의 어떤 타락의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자들은 깨닫고 다시 진리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12경기병의 무명이라는 부분이 약간 뱀보다도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근원적인 더 앞선 개념 같은 겁니다. 예, 무명은 그냥 어두움, 뭐 밝지 않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뱀처럼 뱀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12연기 중에서 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행이. 예. 무명은 그냥 좀 밝지 않은 어두움 같은 건데 이것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갈행자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약간 집착되는 어둠이 점점 누적되는 그런 것이고 이 표현이 좀 뱀의 성질 역할과 참 비슷합니다. 오히려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행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알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활동성을 가지는 거죠. 말하자면 활동성을 가져서 그다음 무명 다음에 무명 행 다음에 12연계는 식이거든. 식이라는 건 알식자인데 그 아르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뱀 다음에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두 종교가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뱀의 상태를 저는 이제 이거 아담에게 이브 뭐 에덴 동산 뱀을 마음의 상태라고 일단 본다면 우리의 어떤 순수 의식 깨어 있는 의식에서 어떻게 뱀 같은 에너지의 마음이 나타나느냐 누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 의식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순수 의식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분별 작용을 일으켜서 자아를 형성하는 거죠. 예,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자의식이 강하지 않았어요. 자의식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 이렇게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자기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점점 이기적인 존재가 돼가는 거죠. 말을 하자면 자기 몸과 어떤 정신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무심히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정신에 마음에 집착하게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렇게 자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선악과의 작용이고 분별심이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어떤 선지자들은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어떤 그 평화로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평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것이 뭐 불교에서는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공간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충만한 세계인, 충만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시 우리는 어떤 신에게로 돌아가는,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선악과를 뭐 아담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후손들이 운명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순간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라고 이제 인식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서양적인 세계관, 진리관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뭐 기독교 정면에서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양적인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선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선악과가 이제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우린 이해했는데요. 그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사실은 원래는 청정한 상태고 깨끗한 상태인데 스스로 오염시키고 있다, 스스로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 된다는 거죠.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법이나 윗바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기법인데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행의 단계, 뱀의 단계까지도 뱀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작용하기 전에 알게 됩니다. 12연계에서는 이제 무명이라고 시설을 해놨는데요. 어떤 부분에는 또 무명을 빼는 부분도 있는 걸 보면 무명을 알아차리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면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명이라는 건 어둠이라는 것을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명과 행,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선악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스스로 놓아버린 상태로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아상이나 자아를 강화시키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있으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의 상태다. 우리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전지대 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에서는 주로 뭐 성가에서 뭐 바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그건 뭐 실제 바보가 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너무 아르마리를 벗어 막 그 사특한 지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밟고 이런 어찌 보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기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놔버려서 바보같이 살아라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기독교에서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의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를 깊게 이렇게 연구하고 뜯어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다른 말이라고 이해하고 또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간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행이나 뭐 기도, 뭐 순종,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한 이것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자신의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